감사합니다. 매주일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다 초대 응하시겠습니까? 네. 메뉴는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고 이미 정해졌는데 숯불구이 생선에 떡이 곁들여진 특별한 요리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에 로마 황제가 바로 타이베리우스라고 황제인데 그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 도시들의 이름을 지었고 갈릴리 호숫가에도 이 디베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어요. 이외에도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 통칭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고 또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라는 말이 세 번째라는 뜻이고,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략 40일 정도 지성에 머무르신 것으로 나와 있고 모두 11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죠. 앞선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이제 막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 쪽으로 말하면 이제 2주 정도 지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처음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나머지 10 제자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는데도 도마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10명이 다 얘기하면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여드레 후에, 이 말은 만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만 항상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하지 않고 주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의 부활하신 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일요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아시고, 주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일날은 주의 부활하신 날, 성경은 항상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끝부분, 바로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면서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된 지 사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 이미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이 이런 모든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세팅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죠.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고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한 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제자들이 더 이상 부활하시기서 두 번이나 만났지만 이제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제자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 11제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새로운 사명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만 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쫓아다니기만 하면 됐는데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사명을 주시고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직도 자기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권능이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들은 틀림없이 여전히 혼돈에 휩싸였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좌절.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장담했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장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사명을 받았지만 자기들은 요즘 말로 하면 루저입니다. 페일류어예요. 그리고 중도 탈락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대를 못 미치고 자기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자기들의 실패와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갈릴리에 왔어요. 처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 앞에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팬덤을 형성하면서 사인도 해줘가면서 아마 의시됐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해서 2번 나타났지만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고 혼란과 낙심과 특별히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 실패와 그 자신들에 대한 그런 말할 수 없는 절망, 좌절, 이렇게밖에 안 되나?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문 밖에 나가기도 싫어했을 겁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면 사업에 실패했든 또 신앙생활하다 한번 좌절했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죠. 사람들 만나서 만날 때마다 내 실패를 생각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도망친 자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하며 맹세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 길로 갔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대부분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어쩐 일인지 4명은 지금 그 자리에 없고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러 날을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했겠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대부분의 나머지 제자들은 그 일 외에는 한 일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날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낙담과 좌절을 곱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라고 생각할 때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먹어야 하니까 2000년 전에 누가 당신들 수고했다고 먹여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후원을 그때 서포트를 했겠어요? 자기들이 나가서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이 말 속에는 신앙을 버리고 옛날 일로 간다 이런 의미보다 그 상황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밖에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상황의 탈출구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실패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나머지도 초이스가 없죠.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 베드로가 가면 우리도 가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세팅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세팅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 또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그날 아침에 그때는 만났다고 했죠. 밤중에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잠기게 되고 그물이 찢어져 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 앞에 베드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Depart from me.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밤새도록 그게 시간을 때우기 위했든지 아니면 입에 그래도 먹어야 하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든지 애를 썼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럼 계속 밤에 그 일을 하면서 지난 3년 반 전에 그 상황이 재현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알지 않았을까요? 여기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깊숙하게 끌고 나갑니다. 드디어 4절에 보시면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날이 새어갈 때 이 말은 그야말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새벽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멀리서 사람이 서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윤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자리죠. 이 성경에 보면 그 해변과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거리를 숫자를 어디에다 표현하냐면 몇 절에 있죠? 예, 거기에 보면 50간쯤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50간이라는 말은 대략 200규빗이고 90m 정도 됩니다. 100야드. 그래서 이 거리 정도면 뭐 여기서 저거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겠죠. 뭐 훨씬 더 교회 90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성경은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They did not know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서셔서 제자들이 그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그러지 않아도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혼돈에 가득한데 고기라도 잡혔으면 잠깐이라도 좀 기분이 좋고 어떤 보람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 그 혼돈 속에 있는 낙심한 채 있는 그 제자들을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 의미가 더 심각합니다. 원래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얘들아, 고기 없지? 그런 뜻이에요. 얘들아, 고기 없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영어의 원문 해석이 그런데 이 고기가 없나이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읽은 그대로인데 이 모든 과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반 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난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려 깊은 가장 예수님에게 가까이 늘 품에 의지하여 있었던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이시구나. It is the Lord. 주님이시라.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그 특성을 보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그 새벽에 우통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통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에 그 와중에 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베드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마음에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주님은 2번이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소명을 주셨지만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있는 동료들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속에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주 예수님을 갈망하고 절박하고 그분을 기다렸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단 1초도 망설일 틈 없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 90여 미터를 헤엄쳐서 바닷가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20장과 21장에서 이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의 특성을 그대로 보입니다.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보고하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에서 무덤까지 동시에 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는 뭐 달리기 실력이 한지 몸이 좀 비둔해서 그랬는지 뒤늦게 헐레벌떡 왔어요. 근데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도착을 해서도 무덤을 안에 들여다보기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헐레벌떡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망설이지 않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을 개켜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뒤에서야 요한이 뒤따라 들어가서 확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번에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직 어두운 가운데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얘들아 거기 없지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도 누구신지를 잘 몰랐을 때 그러나 가장 먼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한 것은 요한이고, 그러나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간 사람은 베드로고, 왜 이런 특성을 두 장이 중요하게 기록을 하느냐면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액션을 먼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관찰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특성이 있고 사람이 수십 명이 모이고 공동체가 되면 서로 일할 때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먼저 뛰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기도하고 뜻을 모으는 그런 중요한 거죠. 성경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냥 다른 건 다른 거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건 이제 지엽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드디어 바닷가에서 식탁을 마련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드디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장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밤새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밤에 고기 잡으러 나타났지만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니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내가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권면하였건만, 내가 너에게 보증하도록 해주었건만 뭘 지금 하고 있냐? 그렇게 책망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아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피곤하고 낙심한 것, 밤새도록 지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오는 그 제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즉시 먹을 수 있는 숯불에 놓인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책망하실 필요도 없이 이미 포기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냥 받아주시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 지쳐있는 저들에게 당장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이미 주님께서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떡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도 거기에다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혼돈에 있을 때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죠. 친밀한 교제의 회복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축복과 은혜의 체험을 소환하도록 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잡은 그 고기를 좀 가져와서 이 치유와 회복의 식탁에 얹어놓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어두운 자리에서 빛으로 나가고 우리고 두렵고 혼돈한 자리에서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려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 경험을 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다시 소환하게 하시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빛을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연약한 기도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들어주신 것과 내가 처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한 그 날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어두운 자리, 힘든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회복하고 만짐을 따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뭘 예를 들어 간증을 하고 뭐 누가 뭘 어떻게 하고 했다고 해도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나는 그 사람의 그 간증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힘든 것, 내 삶에 풀어야 할 어떤 숙제, 이것과 도무지 무슨 상관인지 알 수가 없고 더 좌절되고 더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내가 그날 그래도 다른 사람 어떻게 볼지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응답해 주신 그것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낙심하며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이야기 중에 열왕기상 19장 있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엄청난 대결을 하죠. 엄청난 대결과 승리.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그 간절하고 아주 엄청난 그 기도를 7번 한 뒤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이스라엘의 하늘이 열려서 드디어 비가 내리고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곧바로 19장 1절에 그 대단했던 왕비,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메신저를 보내죠. 하루 안에 너도 내가 죽인 저 바알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엄청난 영적 대결에 있는 심신의 그 지침과 두려움에 혼돈에 빠져 있는, 그래서 호렙산을 향해서 가다가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2번이나 천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 저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병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이 시대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장면들을 많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제너레이션, 이 소사이어티에는 너무나 실패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루저들이 많고, 너무나 페일리어, 중간에서 학교를 다니다 못 마치고 사업을 계속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를 계속 못 다니고 중간에 떠나간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한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예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 뉴스 잘 보시니까 한국에 얼마 전에 통계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서 34%가 넘었대잖아요. 여러분 이 통계가 의미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1인 가구가 34%라는 말은 3분의 1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1인 가구가 많다는 말에 가장 충격적인 우리에는 가정들이 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요. 너무나 많은 단절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한숨과 탄식들이 그 통계 안에 그냥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뿐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토론토, 캐나다, 유럽 할 것 없이 이 온 세상에 단절, 괴로움, 깨어짐,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계속 권능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유를 계속 받고 강해지고 힘을 내고 소망을 품고 이것을 이웃에게,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의 가진 작은 빛을 던지고 이 절망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과 노래가 흘러나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를 경험해야죠.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들, 심지어 사역자들마저도 소위 번아웃이라고 하는, 지쳐서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고 나아가서는 신앙을 떠나고, 이런 경우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져주신 것을,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주님이 내 작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징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을 내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걸 하나 더 보시면, 오늘 본문에 아까 4절 끝에 바닷가에 서신 예수이신 줄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가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성경의 스트럭처는 굉장히 주의 깊게 기록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닷가에 서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이번에는 바닷가에 올라와서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이번에는 압니다. 감히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아침 식탁을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셨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조반, 요즘에 조반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와서 아침 먹을래? Come and eat breakfast. 아침을 먹어라. 아침 식사예요. 아침. 이 초청 앞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마련한 식탁에 앉아 있죠. 앉아 있는지 바닷가에 그냥 모래 위에 앉아 있었겠죠. 저는 이제 호숫가에 이른 아침을 자주 이제 경험을 하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항상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시빅 할러데이를 끼고 3박 4일 혹은 4박 5일 알곤킨에 가서 교회가 막 갓난 애들까지 다 데려가서 캠핑을 합니다. 주일 끼고. 이른 아침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에 어스름이 왔을 때 그 호수는 잔잔하죠. 정말 거울 같죠. 거기에 아침 안개, 그 물 안개가 쫙 올라오는 그 장면은 언제 봐도, 항상 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캐나다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장면을 혹시 못 보셨다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21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그날에도 갈릴리 바다 아침이 오고 있는데 물 한 개가 쫙 올라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숯불구이에 생선에 떡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누가 무슨 입을 열지를 못하잖아요. 이날 식사는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그렇게 별 말이 없어요. 조용하게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이죠.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을 지금 서브를 하고 계세요. 7명의 제자들을 생선, 떡 먹은 것 같으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이 아무 다른 언어 그 대화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말 속에서 주님께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혼돈에 빠져 육신까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쳐 있는 이 제자들, 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지금 모양을 보면 도무지 고개도 들 수 없고 입을 뗄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그날 아침 식사는 굉장히 조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하게 그들 하나하나에게 먹이시고 서브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를 통째로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내가 헌신하고 선교지 가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랬을 때뿐 아니라 내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내가 혼자 너무나 힘들어서 남에게 알리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그 일로 혼자 고민할 때, 혼자 슬피 울 때, 여러분 통곡할 때, 외롭고 힘들 때, 그때까지 주님은 통째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장면이 이 안에 숨겨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을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모은 그 이방 사람들과 그의 가족 친척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느냐? 나는 그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직접 식탁을 나누고 식사를 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그의 평생에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원래 유대인들에게서 이 더불어 먹는다는 말, 식탁을 나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누구하고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식사도 물론 있지만 사람 대 사람, 친구 대 친구로 뭐 요즘에 식당에서 하고 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람을 대해서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함께 교제하고 친구로 대접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먹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진심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보다는 먹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은 먹었니?
밥 한번 먹자. 이게 뭐 공수표라는 말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먹는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에서도 함께 먹는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다.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그리고 혼돈한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 식탁을 함께 나눠야 된다.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일은 친밀한 교제를 뜻한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만져주신 만나주신 그 자리와 그 기억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치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평생 주님을 모시고 식사한 그 자리를 가는 곳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식탁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어린 자녀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이 식탁을 대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로부터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식탁에서 무슨 대화라는 게 없었죠. 어른들에게 눈을 마주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결례였죠. 버르장머리 없는 거였죠.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으라는 강조를 많이 받았을지언정 그 식탁에서 부모로부터 인생에 대한 지혜와 그걸 배운 적이 없죠. 우리가 배운 적이 없고 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식탁에서 뭘 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뭐 애들이 다 떠난 지 오래되고 토론토에 아이 하나 있는데 한 번 식사하려면 여러 날 부탁하고 정말 한 번 만나줄 수 있는지 사정을 해야 되고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막 연년생 막 이렇게 되면 부부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으니까 하나는 데리고 나가고 오죽 많이 먹는 아이가 계속 먹어서 뭐 이딩 머신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는 먹는 자리 식탁에 막 올라가 앉고 밑에 뭐 하나 떨어지면 또 밑에 주스로 내려가고 이런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언제 한번 식탁을 조용하게 나누는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이제는 뭐 자식 중에 하나를 만나려고 하면 한 2주 전부터 사정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났던 그 많은 식탁들 가운데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indelible impression이라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어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식탁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스마일 했으며 얼마나 많이 찡그렸으며 무슨 서로 남을 이야기를 하고 남의 비난만 하고 그렇게 하였는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그 아이들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내가 무엇으로 남겼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젊은 여러분들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친구와 만나는 자리 혹은 친구와 만나는 자리 부부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도 거기 계시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만져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식탁은 그게 서로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자리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의 그 식사가 오늘 우리의 식사가 되어서 여러분 은혜를 힘입을 그런 초청으로 매번 주시는 줄로 압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이 중앙 공동체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어 오셨잖아요. 마치 이 공동체가 하나의 인격체라면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말씀이 있고 부활하신 것이 있고 우리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몇 달 동안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좌절하고 어렵고 혼돈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기보다 매주일 갈릴리 해변의 그 식탁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식탁을 여러분에게 펼치시고 Come and eat breakfast.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런 초청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고 매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받아 마시고 참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전능하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만져주시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중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 중에란 말 In the midst of you. 너희 중에 이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이 펼쳐진 그 자리에서 주께서 서브를 하시듯이 저들에게 생선 떡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마음의 고민이 뭔지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뭔지 어둠이 뭔지 고통이 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민 어떤 것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안타까움 여러분 속에는 오래된 좌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죠.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속에 있는 좌절, 절망, 고통, 외로움, 슬픔, 안타까움 이것이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잡히고 지지 말고 소망과 빛과 회복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사명을 주신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이 식탁에 초대를 받은 여러분이 존귀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평생 주와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혼돈이나 안타까움이 있다면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빛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간구를 이 시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립니다. 위대하고 능하신 주여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 자비하신 아버지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대하고 능하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좌절과 슬픔과 우리의 혼돈과 어리석은 것과 어떤 때 더럽고 불순종하며 추악하기까지 한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연약함에서 이 절망과 좌절에서 탈출하여 새로워지길 원하고 뜨거워지길 원하고 소망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위대하고 능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여러 달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빛을 던지며 다시금 소망을 던지며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가정들이요, 또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시고 빛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